18페이지요. 이제 방자 아직까지 몇 줄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모든 중생의 알른말이나 집착이 남김없이 사라졌어. 한결같이 각성에 수순하여. 각성이라는 깨달음의 성품이죠. 깨있는 성품에 따른다는 거죠. 수순하여. 그렇게 깨있는 성품에 수순하게 되면 깨있지 못한 것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다시 삿되고 편협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삿되고 편협한 견해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때문에 방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지작분과 작지지분과 불편불사의 뜻이 모두 여기에 모아지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광자로 넘어갑니다. 대방광, 넓을 광자인데 광은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자리행과 이타행과 자타평등행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광에는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자리행과 이타행과 자타평등의 원흉무예인 광이다. 그런데 왜 넓다 하는 좁지 않고 왜 넓다고 말을 쓰을까? 넓다 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의 의미가 또 있죠. 부분을 배척하지 않는 전체. 그런데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혹 보면은 남배에서 이빠사나라니 염불을 한다라는지 이런 걸 다 배척해가지고 다 떨쳐버리고 가능성은 최고다. 이거는 넓은 마음이 아니고 좁은 마음에서 하는 소리죠. 그런 걸 광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광이냐? 이빠사다지 염불선이지 어떤 수행법이든지 그런 거 싹 다 아울러서 그 위에 가나선이 최고다. 이래서 최고다. 이러면 그 넓을 광이 되는 겁니다. 왜? 하두선에서 다 포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진각국사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관 쌍수라 하는 것은 정의 쌍수라는 것은 간하 일문에 다 보습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이 없거든요. 그런 수행법들이 전부 다 간하 일문에 다 보습된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걸 광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진짜 광이라는 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는 경계선을 하나하나 지워 나갔을 때 우리 마음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광입니다. 그래서 만행을 갖추어 수행해서 모든 장애를 다 끊어내는 것이 자리행의 광이다. 넓음이다. 있죠? 경에서 장애 끊는 것에 대해 모든 병통을 멀리 벗어나거나 모든 장애를 예인다고 말하였고, 이건 장애를 예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물이 있다 하는 건 경계선이 쫙 꺼진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적 관찰을 통해 가서 장애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은 경계선이 점점 없어져 무경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요즘 말을 하면은 너와 나의 사이가 경계선이 싹 사라져 가지고 본래 하나인 자리로 싹 가는 겁니다. 그게 광이에요. 그럼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바깥 경계하고 나의 경계선을 끊는 기준점이 첫 번째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유신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슬유자의 몸신자, 볼견자입니다. 유신견, 몸은 있다. 몸은 내다, 내 것이다 하는 견해예요. 이 견해가 경계와 나와의 관계를 선을 끊는 겁니다. 저 경계가 어떤 때 없어져 버린가 하면 몸이 사라져 버렸을 때 수행을 해가지고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몸이라 하는 경계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몸이 사라졌다 하는 것은 감각이 사라졌다라는 걸 알게 됐고, 감각을 통해서 이미지와 생각이 일어나는데, 결국 감각과 이미지와 그런 영상과 생각에 의해서 몸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몸이라 하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에 의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몸이라 하는 경계만 사라져도 그만큼 지평이 넓어져 버립니다. 마음의 지평이. 그게 첫 번째 경계선을 지우는
없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이야기는 보안보살장에 가면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경계선이 뭔가 하면 탐진치 같은, 탐진치 만이경 같은 이런 마음들이 두 번째 경계를 짓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의 명예와 지위를 갖게 되고, 남을 억압한다든지, 빼앗으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너 나의 관계를 경계선을 쫙 끊는데, 그거 싹 사라져버리면은, 그 마음의 지평이 더 크게 넓어지죠. 그것이 대승기신론에서 이야기한다면 상사각의 경지입니다. 상사각 중에 최고의 경지는 보살초지 또는 아라한의 경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경계선이 또 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경계선을 지워가는 게 수행법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일심, 본체계와 현상의 본래 하나다. 원래 나눠진 적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마음을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그대로. 그래서 그 일심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불성, 요즘 말로 화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화두가 타파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공덕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육군과 육진이 청정하고 일체가 청정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것이다. 자, 육군과 육진이 청정하다 하는 건 바로 육군, 육진이 주관, 객관, 주객이 사라져버린 걸 청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체가 청정하다 했으니 마음이 무한대로 그냥 커져버린 거죠. 그렇지만 바꿔서 이야기하자면은 모든 존재의 본래 마음인 줄 확실히 깨달아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체 청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광하는 것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하나 나누는, 부분적으로 나누는 마음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리는 방법이, 그게 자리행입니다. 내적 관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자리행, 그 다음에 이타행을 얘기합니다. 이 만행을 갖추고 수행해서 하는 말은 자리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부터는 이제 이타행을 얘기합니다. 자리행에서 얻어진 이익을 일체 중생에게 알렸어 그들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타행의 광이다. 그럼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바로 광이다 이죠.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지평이 한없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은 중생들은 아직까지 몸이라카는 카테고리 다 갇혀 있고 사상이란 철학이란 카테고리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리행을 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이제 이타행을 하면서 중생을 구제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생들이 마음도 같이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어주는 자리행을 해서 얻은 경지에서 미생망념이 하나하나 타파해 가면서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죠. 원각경의 매 장마다 먼저 그 법회에 모인 중생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가르침을 청하다가 보각장과 원각장에서 가서는 오로지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을 교화할 방편의 가르침을 청한다고 나와 있으니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이거 이타행이네요. 그 이타행을 하근기에 배대하는 것을 보면은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상근기 중세, 중근기 중세 싹 다 빠지고 하근기 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타행을 하니까 저기 이제 묘각과 원각 보살장에서는 하근기 중생이 이렇게 배들을 쳤네요. 내용이 이제 그리 나와 있군요. 그 다음에요. 자타평등 원영무제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타평등이라는 건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완전한 그 경계를 들어서는 거죠. 악을 끊임이 있어 끊을 것이 없고 선을 행함이 있어 행한 것이 없으며 행할 것이 없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은 이제 노행자 말씀과 똑같죠. 의발을 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 도 누굽니까? 따라가죠. 예? 도 뭡니까? 이러면 도명수자가 쫓아가죠. 쫓아가가지고는
저게 별 볼 일 없는 시골 떡이가 네가 그거 가져가야 되느냐? 내놔라! 이러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딱 내려놨는데 의발을 들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만 깜짝 놀래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의발에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 법 때문에 봤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렸죠. 그냥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법이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너희 본래 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리라. 그 말 깨닫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중생을 교화하면서 교화할 것이 없어 지니거나 범한다는 상대적 경계가 사라지고 자타가 평등해진 것이 원형 무죄의 광이다. 이 제자가 끝제자거든요. 그럼 무죄 해버리면 벌써 끝도 없다는 얘기죠. 그건 넓을 광자입니다. 무죄란 말은 광이란 뜻입니다. 원흉이라고는 말하는 건 뭔가 하면 경계선이 이 차별의 세계, 이 세계가 그다 원흉해져 버리기 때문에 경계선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경에서 법에 묶이지 않고 법에 해탈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이것이다. 이제 이것이 넓을 광의 세계다 하는 거죠. 번뇌를 끊을 곳에 끊지 않는 번뇌가 없고 보살행을 행할 곳에 행하지 않는 보살행을 없으며, 자,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행을 보살행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보살이라고 하는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이거든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인데 중생 구제하는 것은 뭘 때문에 하느냐. 자기가 설사 아라인 경계를 넘어서서 보살의 경지에 왔다 하더라도 미세망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생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 미세망념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면은 중생 구제함으로 해서 미세망념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이게 이제 보통 대승경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생이 보살행을 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 보살행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초지경지에 들어서야만 보살행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초지경지는 뭔가 진여를 확실히 보는 단계이거든요. 진여를 보기 때문에 견도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진여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후천적인 번뇌를 단박에 끊어지지만 선천적인 번뇌 남아있는 거죠. 그 선천적인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타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행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생사를 싫어하지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 않아 생사 열반에서 가고 머무름에 걸림이 없다. 이것이 광이 되는 근거이다. 자, 생사 열반이라고 하는 경계까지도 다 무너뜨린 게 진짜 넓을 광의식이다. 완전 무경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결국 경계선이 없는 데 머물어요. 그래서 무주에 머무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 머물 데가 없는 데 머무는 게 부처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살아오던 게 어릴 때부터 또는 타고나면부터 늘 경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저 어릴 때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에 딱 앉으면은 내 옆에 짝이 좀 우락부락한 놈이라 이게 책상에 한 주황에 처음에 줄을 끊거든요. 쫙 경계선을 끊습니다. 좀 며칠 딱 지나면은 한 10cm 더 자기 더 넓혀도 이 놈 오면 안 돼. 그 다음에는 나중에 제가 앉을 설 책상은 요만밖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 다 차지해버리고. 근데 이게 지렁이도 밟으면 꿀통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쯤 지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용기가 그렇게 났는지. 눈 감고 그냥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냥 얼굴 반티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경계선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한 방에 그냥 눈 뜨고 때린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 경계선을 짓고 하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즐기는 스포츠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알았죠.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 스포츠 중에 땅 따먹기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맞습니다. 그건 뭡니다. 미식축구. 그겁니다, 이게. 그게 땅 따먹기거든요. 경계선 짓는 스포츠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걸 하나 무너뜨려 가는 게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마나. 그래서 보통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우주가 하나 됐다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죠. 불교에서는 원래 하나 될 것이 원래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 될 것이 원래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주 하나 됐다 하는 소리 들어보면 경계락하니 좀 우스워요. 겨우 몸 사라진 것 가지고 몸이 사라졌으니 우주가 하나 됐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한 1박 2일이나 한 2시간만 수행해도 그 경계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습다고 그게 이제 주의해야 되고 상상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걸 하죠. 상상력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 수련을 해서 하는 방법이죠. 중들이 왜 거기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는지 몰라. 지금도 뭐 가는 뭐야 돼. 말하자.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중에 보안보장장 보면은, 정멸차지 첫 번째 단계가 몸 소멸이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왜 그거 하시네. 확실히 여러분 이게 수행 경계를 잘 알아야만이, 근데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안 배우고, 이 가는 길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주 하나 된다 하니까 다 홀딱 빠지고 가거든요. 바보 멍청이 같이. 그런 사건이 생긴, 가만 앉아 소문 다 듣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뜸하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것이 광의되는 근거이다. 이른바 자기 수행을 넓혀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자타가 평등해지는 원흉무예한 뜻이 모두 여기에 모아진다. 원흉무제라든지 원흉무예라든지 자타가 평등하다든지 이런 말들은 경계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넓고 강자를 쓰는 겁니다. 자, 원자로 들어왔습니다. 대방강 원으로 굽니다. 둥글원. 원에도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자각과 각타와 구경의 원이다. 자각 각타를 하는 게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각이라 하는 것은 내적 관찰을 통해서 자각하는 거고, 각타라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죠. 구경에는 자타가 하나가 됐을 때, 그 경계에 넘어가면 이제 구경의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끊고서 부처의 공도를 이루고 장애가 다하여 깨달음이 원만해진 것이 자각의 원이다. 널리 상중하의 근기를 거둬 똑같이 원각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각타의 원이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게 자기만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깨달아서 나는 깨달았다 몸에 힘주는 그런 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탁 가가지고 매가지 탁 저거 업어치기 탁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버려야 됩니다. 그런 수행자는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성가에는 선문답 같은 거 보면 격렬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록 같은 데 보면은 격렬한 반면에 아주 코믹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록 보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덕하면서, 정덕할 것이 없고, 중생을 교화하면서 교화할 바가 없으며, 중덕하거나 교화하는 것이 지극히 엄만하여 어떤 곳에도, 엄만하여, 원극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 구경의 원이다. 건강경, 대성, 정종본에 보면 그거 나오죠. 보디사트바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더라도 구제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나는 깨달았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굴 구제해줬던 내 누굴 구제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정등록에 보면 뭐라 하는가. 실컷 수행해서 궁극에 가보니까 닦을 것이 없더라. 이게 무수고. 정덕하고 보니 정덕할 것이 없어서 무정이고. 깨치고 보니 깨달을 것이 없으면, 바로 무각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주에 가면은 무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죠. 이 원 하는 게 이 둥근 원이죠. 이거는 지나가는 소리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 그 미술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 미술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만다라를 그려서 그리게 해가지고 심리를 안정시키주는 미술 치료법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에는 벌써 그것이 유행했죠. 그럼 도대체 만다라가 뭐냐?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본질, 마음 그 자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만다라라 하는 게 뭘로 표현해요? 둥근 원으로 표현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밀교 수행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하는 목적은 만다라에 들어가는 게 그 목적이에요. 수행 목적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보면은 전부 다 원으로 표현 많이 돼요. 원 속의 그림이라든지 기하학적인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청청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만다라를 제작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만다라를 평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쫙 올리면 뭐가 돼? 집이 등장합니다. 그게 정토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다라 제작을 뭘 근거로 하는가 하면 부처님을 근거로 해서 만다라를 제작을 합니다. 부처님의 그 키, 손의 길이, 또 허리, 다리 길이 이런 걸 근거해가지고 만다라를 입체적으로 제작을 하죠. 평면적으로 제작하면 하나의 설계도로 나타나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하는가? 정토이면서도 그 부처님 자체라는 겁니다. 만다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만다라 미술 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둥근 원을 그리게끔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안정된다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원이라 하는 건 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원. 그러니 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원 속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자체 행위 자체가 권원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이때까지 격가지로 막 뻗어갔던 마음에 의해서 번뇌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마음이 안정을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마음 속에 있는 본질이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극해 가지고 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책으로 엮어져 나오고 그 미술 치료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사회에. 근데 아기들이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어머니가 아기를 막 때리는데 이 애가 이제 미술 학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머니 얼굴을 안 그려버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 얼굴은 그리는데 어머니 얼굴을 그리지를 않습니다. 왜 네 안 그렸냐 물어보니까 어머니 자기가 때렸대 자기를. 그럼 미보니까 이게 얼굴 모양 동그라미 그려놓고 눈썹이랑 코를 안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린데 그 아이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죠. 그런데 어떤 거는 산을 그려놓고 그 안에 어머니, 아버지를 그려 넣어버립니다. 그래 앞에는 막 바다를 그려버려요. 그럼 왜 그러냐니까. 이 부모가 막 싸워가지고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장벽이 생기니까 부모를 산 안에 가다 버린 거예요. 애가. 이제 6살 먹은가 5살 먹은 애가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심리건. 그런 것을 이제 이 미술 치료를 해가 둥글 원을 그리게 해가 이래가 치료해 간다는 얘기죠. 아주 재미있죠. 잘 생각해보면 닮았잖아요. 대방강원 닮았잖아요. 그건 아주 초보 수준을 하는 거고 이제 맛배기로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갖습니다. 대방강원각. 잘 갑니다, 이제 깨달음에도 세 가지 뜻이 있으니, 그게 뭔가? 본각과 시각과, 본각 시각이 둘이 아닌 구경각. 각이다 하는 거죠. 자, 본각은 대, 자각은 방, 각타는 광이라고 하니, 자타의 각이 원만하여 본각과 같아짐을 원각이라고 한다. 그건 구경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대방광원 하는 게 전부 다 각에 다 녹아 들어가 있죠. 말하자면.
그러면 실제로 얘기하면, 저기서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줄이번에 어디는 각경입니다. 각경. 깨달음의 경진입니다. 이래 늘 펼치니까 대방각, 원각, 수다라, 요의경, 이래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깨달음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이런 깨달음이 이제 구경각이기도 하지만은, 본래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본래 깨있는 각, 본각도 있죠. 모든 건 원래는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각을 왜 얘기할까? 본각이라는 본면을 가진 분이 들어있죠. 있는데, 본각은 왜 본각, 본래 본자서 본각이 했을까?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원효스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심 안락도라는 그 저술에서 그런 이야기. 이 자리는, 바로 부처와 중생이 머물 수 없는 자리다. 부처와 중생을 떠난 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니 본래 그 자리는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린 분이 계실 거예요. 충무에 가면 뭐가 유명하죠? 예? 잘 모르시네. 충무 김밥이 유명하죠. 그러면은 요즘은 그 집이 하도 유명하니까 여러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 집이 출발한 집에서 간판을 새로 걸었어요. 원조 충무 김밥. 원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각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각이 있기 때문에 본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차별하기 위해서 원조 충무 김밥 하듯이 본래 깨있는 본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명 번뇌가 없으면 본각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래 그 자리는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시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있는 본각이 때문에 다시 이제 뭐가 있는가 불각이 나오는데 이 불각 때문에 시각이 나타난 겁니다. 불각은 무명입니다. 그럼 시각은 무명 불각은 몇 종류가 수많은 종류가 있어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싹 줄여버리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말 불각, 근본 불각 이래 나오죠. 지말 불각 이래 버리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이건 전부 지말 불각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아리아시 미세망념도 지말 불각에 속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듣고 이런 거 전부 다 문명의 소산입니다. 의식 작용도 마찬가지고 말라식 자의식 작용도 마찬가지. 말라식 작용은 대상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선악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만은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자의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말 불각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세계 이선정만 가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이 번뇌는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작용을 안 해버려요. 세계 이선정만 가더라도. 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결국 그건 다 번뇌라는 거죠. 의식도 나중에 사라져버립니다. 적어도 이제 몽중일해에서 숙면일해 가면은 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안 나타나. 깊은 잠수에 의식이 작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딱 깨있는 상태가 오면 그 의식은 자성청정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때쯤 가면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수월에는 팔지보살의 경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명 일의 경계도 넘어서야만이 구경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성철스님께서 본문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각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롯할 시자니까 처음으로 깨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깨어간다. 그는 의식에 깨어가는 겁니다. 수행 주체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놈 의식이 나중에 지혜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이제 구경각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의식에 깨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하면 의식이 깨어가는가 하는 게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상의 어떤 일정한 모양과 일정한 색깔을 취할 수 없으면은 의식이 이제 그때부터 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할 수, 마음이 챙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상으로부터 끄달려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완전하게 공성이 드러나 버리면 완전하게 의식이 깨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부분 의식에서 전체 의식으로 가는데 전체 의식을 확실히 입체적으로 의식이 작용해가지고 탁 깨어나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뜀박질을 하거나 고함을 지거나 쉽게 말해가지고 발광을 하더라도 의식이 뒤바뀌지 않고 안 바뀐다면 동정일의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내 마음이 동요가 없는, 딱 깨어있는 마음이 쓰러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으면 동정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동정일에 가야만 이제 공부할 맛이 나죠. 말하자면. 그럼 그 첫 출발이 뭔가 하면은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이제 보호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대상이 어떤 일정한 모양이나 빛깔을 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자각이 와야 됩니다. 그때쯤 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매 순간 하고 있는 걸 스스로 아는 걸 갖다가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이 참정에 대한 편이 있습니다. 대스님이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이 참정에 공부를 하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대스님의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손자를 앓고 어루지만 깨치기 전에 내가 손자를 앓고 이렇게 어루는 거하고 깨닫고 난 뒤에 손자를 어루는 거하고 다르더라 이기지. 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구습이 점점 없어져 가더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걸 갖다 습이라 그럽니다. 습관적이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그 아는 마음이 애리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끊지 못하는. 술이나 담배를 못 끊는 줄 그렇게 알면서도 끊어야 되는데도 못 끊는 거는 이 알아차림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알아차림을 갖다 염이라 그러는데 이제 난주 뒤에 가면은 정염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염을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화두에도 염이 있습니다. 화두 일염 하는 거예요. 화두를 챙기는데 화두를 챙기다 딱 놓치면 아이고 놓쳤다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염입니다. 이게 이 염이 대소승 모든 수행에서 이 염이 없으면은 수행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망념이 있고 정념이 있네. 망념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모르는 걸 갖다 망념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스스로 아는 걸 갖다가 정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염에 의해 의식이 점점점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동정일의 경계까지만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몽중일에는 그래 어렵지 않을 것이고 몽중일에 가면 숙면일에는 그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본각을 무엇 때문에 대라고 부르는가? 깨달아야 각이 된다. 그 체를 말하면 일체를 포용하고 그 끝이 없고 상을 말하면 모든 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그 용을 말하면 흘러나왔음이 무궁무진하다. 깨달은 사람이 방편을 쓰는 게 아주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사와 선문답을 할 때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선사와 선문답을 하게 되면은 한 방에 날아가 버리죠. 왜? 이게 응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깨달은 만큼 선문답을 할 때 그 응용이 무궁무진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런 응용할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용이 바로 각이다. 본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꽉 차 있으면서 청량하와 비어 있으면서도 일체 모동을 아울러 신령스럽게 통하는 것이다. 성인에게 있으면 보리가 되고 보리밭의 보리가 아닙니다.
깨달음의 불이에요. 열반이 되나 불어나지 않고 범부에 깨 있으면서 번뇌가 되고 생사가 되나 줄을 들지를 않는다. 범부에 깨 있으면은 이게 깨 있는 이 본각이 뭘로 작용하나 번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깨달은 사람은 성인에게는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본각 이 자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늘에 교교한 달빛이 더럽거나 깨끗한 것, 아름답거나 추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빈부와 기천을 묻지 않으면서 널리 일체 중생이 그 빛을 똑같이 받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오묘한 채는 우주를 쌓아놔도 넓지도 않고 틀 오락의 끝에 놓이더라도 작지가 않다. 자, 이런 말을 쓰는 건 경계선이 없어야 무경계의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걸 조금 맛보려면 몸만 사라져도 조금 맛봅니다. 와, 이런 기구나. 네, 하죠. 과거와 미래를 감사 전과 끝이 없고 일체 국토에 두루하여 일이 이지러지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다. 뭐가 형상이 있어야 두루하다든지 이지러진다든지 못난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형상이 없으니까 이지러질 것도 없고 두루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죠. 그래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면서 어떤 때라도 그렇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본각이 대가 되는 근거이다. 자, 자각을 무 때문에 방이라고 하는가? 이건 이제 시각을 얘기하겠죠. 번뇌 속에 있던 중생이 홀련 스승의 가르침으로 자기의 깃털을 돌이키면 청정하게 구족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조하여 깨달음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갖게 된다. 자, 이게 믿음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특히 믿음은 계율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생긴 믿음이 점점 정장해 간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백날 하도 참고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게에 떨어져 있거나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해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영명연소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은 이해 맹신에 떨어진다. 알말에는 있으되 믿음이 없으면은 그 말에 신뢰성이 없어서 탁상공론에 떨어진다. 이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해의 받침이 되고 이해는 반드시 믿음의 받침이 돼야만이 된다. 이렇게 그래야만 이제 행과 정 신의 행정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사견을 버려 정견에 돌아가고 악을 등져 선을 따르며 번뇌를 보리로 만들고 무명을 반야로 삼으며 생사를 열반을 바꾼다. 이것이 자각이 방이 되는 건 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악을 등져 선을 따른다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면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착할 선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못 깨닫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보살의 길을 들어서 부처가 되려면 고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 먹으면 못 깨닫습니다. 자비심이 안 생겨요. 아니 중생 구제를 하는 사람이 중생 구제한답시고 중생이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중생 구제가 되겠어요? 이 모순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그거 같은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면은 깨닫는 건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 선, 선우의 선, 선남자, 선녀인 할 때 선. 이 착할 선자는 뭘 얘기하는? 수행을 하는 걸 선이라 그럽니다. 최상의 선을 수행을 최상의 선이라 그럽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는 수행하는 게 더 크게 쳐줍니다. 왜? 수행하게 되면은 계율도 저절로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상의 선을 수행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 완성을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세속에서 말하는 선악의 선의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각타를 무엇 때문에 광이라 하는가? 스스로 깨달아 미혹을 끊어 공덕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중생이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미혹해 있음을 널리 보게 된다. 이에 한없는 자비의 방편을 배우려 거침없는 보상행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법을 설하에 널리 일체 중생의 풍요로운 이익을 줄 수 있다. 이것이 각타가 광이 되는 근거이다. 자, 이타행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타행 하는 데의 자비심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합니다. 공을 체득을 해야만이 이타행의 자비심이 일어난다. 똑같이 하엄경에서도 얘기합니다. 그건 자비 중에서 비하는 말 있죠. 자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주는 걸 기쁨을 주고 비는 빼앗는 걸 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고 고통을 빼앗는 걸 자비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사랑하는 마음은 잘 일으키는데 비심은 참 일으키기 힘들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비심이 일어납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공을 체득했기 때문에. 그럼 왜 비심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중생이 잘못돼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중생이 반드시 어떤 일이 가면 가보를 받을 것이라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 이런 행위를 해서 이런 가보가 온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행위를 보고 그이가 가보를 받을 것이 알면은 그것이 불쌍한 마음,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비심이에요. 그래서 자비심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공을 깨친 사람만이 아는 거죠.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입니다. 연기 다른 이름은 인연이고, 인연이 다른 이름은 인과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 가보를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알기 때문에 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각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생이 경계성까지 없애주니까 넓을 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의 구제자는 또 마음이 미세망념이 점점 없어지니까 마음이 더 크게 넓어지죠. 또 자각은 방이라 하면서 광의 뜻을 지니고 각타는 광이라 하면서 방의 뜻을 갖고 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서로가 다 갖고 있는 거죠. 방하는 것이 자각만 돼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자각 안에는 방만 있는 게 아니라 광도 다 포섭된다. 이런 데. 그러니까 곽타는 나무 구제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광에만 소속되는 게 아니고 자각하는 그 속에도 각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악을 거치고자 하면 어떠한 악도 거치 못할 것이 없고 선을 행하자 하면 어떠한 선도 지니지 못할 것이 없으며 떠나려고 하면 떠나지 못할 바가 없고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자각이 방이 되면서 광의 뜻을 겸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잘 됩니까? 떠나를 할 때 잘 떠날 수 있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적어도 그 건강계에 응우수지 이생기심이란 말을 합니다만은 대상에 내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기간과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야만이 이제 떠나려 할 때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놓고 싶을 때 얼마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왜 이제 그런가 하면 대상이라 하는 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걸 확실히 알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마음이 이제 커져 가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만든 대상이 실체가 없고 자아가 없고 매 순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면 대상이 머무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죠. 세속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백화점에 가 물건을 하나 사려 하는데 되게 좋은 물건이 있다. 근데 돈이 모자라서 못 샀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 물건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생각을 떠나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이 사람은 그 물건에 머무는 마음이 이틀을 가는 겁니다. 근데 더 오래 가는 게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은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도록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10년 동안 그거 머물고 있는 거죠. 평생 머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떠날래도 못 떠나는 딱 대상이 딱 이리 머물러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대상은 매 순간순간 내가 조작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 움직이는 조차 다 조작했는 모양과 색깔 다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러면 그 자기가 만든 이것이 전부 다 가짜고 계속 변하는 걸 확실히 알아가면은 이제는 점점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떠날 때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놓고 싶으면 언제든 탁 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대자유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 이야기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갖다 덱질이라 그러죠. 덱질이 뭔지 아죠? 경상도 말로는 덱질이지만 한문으로 쓰면 대길입니다. 그 다음에, 자, 24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